기억할 때 베풀 수 있는 은혜. 기억할 때 베풀 수 있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고려의 조정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당시 고려의 왕족을 철저하게 멸족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 우왕 그리고 창왕,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이렇게 폐위를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처형을 단행했습니다. 살려두질 않았어요. 왕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형을 단행했고 또 전국 곳곳에 방문을 막 붙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래서 어떤 방문을 붙였냐면 왕씨들에게 성을 하나 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섬을 하나 줄 터이니 매돌 며칠 몇시 광화 해안에 모여라. 강화 해안에 모이라. 이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모인 왕씨들이 배를 탈 거 아닙니까? 섬에 가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성계 일당들이 그 배에 구멍을 내 가지고 다 수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이성계 일파의 모략임을 눈치챈 일부 고려 왕씨들은 배에 오르지 않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바꿨죠. 왕씨로 살아갈 수는 없다 보니까 전씨, 옥씨, 용씨로 이렇게 성을 바꿔서 힘겹게 숨어서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야사만이 아닌 것이 조선왕조실록 태조편을 보게 되면 왕씨의 후손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성을.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그 당시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인데. 그런데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함으로 이성계가 정책적으로 왕씨들을 멸족하려 했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진실은 동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빈번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전 왕조의 반란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의도로 자행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 왕국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조를 시작하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역시 당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시대 정신을 살린다라는 이유로 이전 왕조인 사울 가문을 멸족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당시의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분위기인데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윗은 그리 했을까요? 실제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했죠. 왕과 왕세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금방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7년 6개월 이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실제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세력을 모으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배후에서 그 왕국을 조종하기까지 했죠. 실권은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보셋 또한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 결과 이제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구심점을 잃고 다윗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에게 충성하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냥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윗에게 고개를 숙인 것뿐이에요. 본심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사울의 후손이 있다면, 사울의 후손이 보인다면 그를 옹립해서 왕으로 충분히 세울 여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지만 아직도 왕권이 강화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실제 사울의 세력들과 여러 크고 작은 전투 끝에 우유곡절 끝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사울 가문을 멸족시켜야만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다윗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지도 몰라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마땅해요. 왜? 왕이 되었지만 아직 불안하니까. 이전 왕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여러분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당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옳다라고 사람들은 여겨왔어요. 내가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사울 왕조는 끝나고 다윗 왕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왕이 돼요. 여러분, 반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 집안의 사람에게 은총, 즉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리했기에 다윗은 사울 집안에 생존자가 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생존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멍청한 거죠. 어쩌면 왕이 뺏기면 어떡하려고 걱정이 되죠. 바로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사울 왕조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협의 중심에 있는 사울의 후손을 자신의 왕궁에 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물음에 이제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시바 욕 같아요. 욕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인데 아무튼 좋지 않은 캐릭터예요. 좋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이 시바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울 집안에서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집사 역할.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집사 역할을 했다 보니까 사울 집안의 소소한 대소사를 모두 챙겼기 때문에 요나단에 남겨진 아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것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모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죠? 알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지금 다리를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리를 저는 자, 다리 저는 자는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을 보시면 한쪽 발이 아니라 양쪽 발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단순히 전다 그러면요, 다리가 좀 불편한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자, 혼자서는 활동하기가 힘든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시바는 다윗에게 생존해 있는 요나단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알면서 왜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즉 장애인임을 부각시켜서 왕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 당시에 장애인은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장애인은요,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궁궐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무원 임명도 안 되죠. 궁궐에서 일을 못 하는데. 장애인들은, 당시 장애인들은 인권이 없죠. 왕이 여러분 만나주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왕이 포기하겠구나.
아무리 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안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시바는 자신을 향한 다윗의 호의를 요나단의 아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이 죽은 사울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항상 누구를 불러요? 그 집의 시종 출신이었고 집사 출신인 이 시바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과 직접 아련이 가능해. 높은 위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의 아들이 딱 궁궐 안에 들어온다. 이제 다윗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시바를 더 이상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부르겠지.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어. 요나단과 여러분 얼마나 친했어. 그 아들이 왔다고 하면 그 핏줄인데 시바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거짓말은 하지 못하죠. 또 왕 앞에서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냥 이름을 말하면 좋은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왕이 그냥 포기할 줄 알았던 것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바가 언급한 다리를 저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시바가 언급한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은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4장을 보게 되면 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쭉 나오면서 딱 한 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래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다리를 저는 자가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는요 타고난 것은 아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더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궁궐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있는 이 궁궐로 달려오고 있다. 몰아치고 있다. 이 소식이 지금 궁궐 안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블레셋을 피해서 유모의 품에 안겨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로드발로 황급히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만 유모가 그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 그의 2 다리가 절게 된 거예요. 참 비극이죠. 후천적인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유모가 여러분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여러분 안고 막 뛰다가 그냥 내붙인 거야, 땅에다가. 근데 2 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밟혔는지 그냥 사용 불가. 시신경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된 거죠. 다리의 신경이 사용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래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던 무비보셋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통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흑수부저보다도 못한 고아요, 장애인이요,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수저보다 못하죠. 이제 고아가 되었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도피자로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로드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로드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로드발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그 로드발로 가서 숨어 지냈는데, 로드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드발은 히브리어입니다. 로 아니라는 거예요. 드발 목초지, 목초지가 아닌 황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풀 하나 자라지 않는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귀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 그곳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왜? 이전 왕조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도망쳐야죠. 잡히면 죽는 거죠, 그 당시에. 이처럼 노드발이란 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숨죽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무비보셋.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항상 불안불안했겠죠. 불안불안하겠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 생활 지겹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쫓기는 그런 신세고 부모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고아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도피를 당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져도 되게 힘든 삶이잖아요. 그 인생이 여러분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세 가지를 지금 다 달성을 했어. 쓰리풀이야, 쓰리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죠. 고아, 예? 장애인. 장애라는 게 여러분 요즘 장애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도피, 항상 여러분 피해 다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무비보셋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집에 어느 날 딱 보아도 범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군인들은 아닌데 정보요원처럼 보여. 검정 양복에 키는 한 185cm가 넘는 그러한 허우대가 좋은 그 제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띵동 누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비보셋 혼자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다윗 왕의 명에 의해서 이곳에 와 있다. 혹시 당신이 요나단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질문을 들었던 당시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 지금까지 숨어 잘 지냈는데 이제 끝났구나. 왜 왕이 나를 부르려고 하지? 아 이제 죽으려고 하나 보다. 아마 여러분들 당시 무비보셋은요 이 여러분 정보 요원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여러분 휩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이 찾고 있는 지금 다윗 왕이 찾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 다윗 왕이 머물던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마도 왕궁으로 가는 여정 동안 무비보셋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아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는 소, 도살장에 가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소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소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미물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 자기가 죽게 되니까 도살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이 무비보셋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자포자기하고 싶었을까요?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까요? 처절했겠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엎드린 자신을 향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라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있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의 그러한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 항상 왕은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시키는 그런 투잖아요. 여봐라. 권위가 있잖아요. 여봐라. 누구 없느냐. 목소리가 여러분 굵고 항상 시키는 투, 권위적인 그러한 말투였는데 무비보셋이요 라고 부르는 그 말투는요 그게 아니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감미로운 거 있죠.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은 이건 뭐야? 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고개를 여러분 막 흔들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 즉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은총은 바로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는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헤세드는 바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뇌물과 선물의 차이 아세요? 둘 다 주는 거죠. 그렇지만 뇌물은 뭘 바라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뭘 바라고. 그렇지만 선물은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뭘 바라지 않습니다.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주는 사람은 뭘 바라고?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어. 뇌물은. 그렇지만 선물은 좋은 거예요. 받아도 기쁘고 드려도 기쁘고.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요, 조건이죠. 조건. 기브 앤 테이크. 야, 내가 오늘 밥 한번 살 테니까 다음에 네가 꼭 사. 이런 암묵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돼 있죠.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헤세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 그냥 기쁨으로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변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unbreakable grace입니다. unbreakable grace. 파괴할 수 없는, 파괴당하지 않는 은혜.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우선 죽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쫓기는 입장이었죠. 고아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입니다. 항상 먹고 살 길이 여러분 막막해요. 이 노드발, 이 여러분 광야에서 칡뿌리를 여러분 긁어 먹으면서 여러분 항상 생명을 연장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궁으로 불러서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 매달 얼마의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지덕지 아닙니까? 너 연금처럼 네 죽을 때까지 얼마를 먹고 살아라. 매달 연금이 나올 거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지덕지 아닙니까? 이 무비보셋이 볼 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 왕국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 집안의 그런 재산만 줘도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통 크게 누구의 재산? 사울 왕국의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이제 왕인 자신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패밀리, 즉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징표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랑 여러분 식사를 했을까요? 주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겠죠. 왕의 식탁. 누구랑 식사합니까? 장남이었던 암논, 압살롬, 다말, 자기 딸과 아들들하고 식사를 했을 텐데, 이 무비보셋, 여러분 그렇게 쫓겼던 그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베푼 은총을 듣고 이제 무비보셋은 너무나 여러분 감격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다소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무비보셋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8절이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개라는 짐승은요, 혐오의 그러한 동물이에요. 혐오를 해요. 사람들이 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짐승의 사체는 사람들이 부정을 탔다고 여기기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개 같은 나도 아니고 어떤 게? 죽은 개 같은 나. 당시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 장애인의 신분, 고아의 신분인 자신의 처지를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언어를 보게 되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나는 이미 죽은 개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자신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죽은 자였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즉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빼앗겼던 왕자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또 빼앗겼던 그 많던 재산도 모두 회복하사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많던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드발과 같은 황무지에서 쫓기는 신세였는데
이제 왕의 궁궐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헤세드가 임하게 되면,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헤세드는 진정한 회복의 원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헤세드는 진정한 회복의 원천이에요. 그런데요,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헤세드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달라고 요구했기에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친히 다가가서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달라고 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찾아서 준 거잖아요. 더욱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그의 아비 요나단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 지금까지. 예? 우리 아버지가 잠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윗, 죽일 마음은 진짜 아니야. 그냥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뿐이야.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한테도 여러분 창을 던지니까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왕국에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빨리 떠나라. 그렇게 이제 떠나 보내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인 요나단 때문이었듯이,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을 입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란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무비보셋이 도망자였고 장애인이고 고아였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불쌍한 사람 많았습니다. 당시에 무비보셋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쓰리풀이 아니라 4가지 5가지 더 어려움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윗이 그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은혜로 베푼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오직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실제 당시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쌍한 처지였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을 다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받은 그 은혜예요, 이 무비보셋은. 따라서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노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끼리 맺은 언약이기에 이 언약은 깨질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사탄은요, 야, 네가 삶을 그렇게 대충 살았는데, 말씀을 어겼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구원 못 받아.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속삭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접촉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따라서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이 무비보셋을 가장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부모도 없이 버려진 인생이었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인생이었고 도망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다윗이 베푼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역시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었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구원이란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과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느닷없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 베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을까요? 분주할까요? 할 일이 많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방면에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매일 회의의 연속이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찰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요나단의 후손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대결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도 분명히 떠올렸지만 그것보다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자격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미 나는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총이 결국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러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요나단의 덕을 받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 내가 여러분 그 아들이 어려울 때 그 아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기회를 여러분 몇 번 넘겼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보를 빼가지고 이 다윗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어렵게 왕이 되었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나단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요나단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자신 또한 요나단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다윗 스스로 은혜 받았음을 기억했기에 다윗은 분주한 여건 속에서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바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나눌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기억할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나누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다 받았죠. 은혜로 받은 거죠. 내 공로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직도 이런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무비보셋처럼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에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복음을 전하는, 즉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여러분 지금 말로 치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 열차를 탔죠. 여러분,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명확해요. 그런데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동료들은요, 목적지가 뭔지도 몰라. 삶이 여러분 최고라고 여기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돈 많이 버는 게,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가족,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 우리의 동료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과 죽음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은혜를 기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간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은혜, 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나는 축제 성김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두렵기에, 여러분 두렵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적어냈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역시도 본래 복음을 몰랐지만 누군가의 전도 혹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 연장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이 전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